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시고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5장 14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대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온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시온 백성은 이 땅에 시온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무슨 삶을 살지요? 믿음의 삶을 사는 자. 두 번째는요, 존중하는 삶. 세 번째는 그리스도 대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시온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요, 감사하는 말, 믿음의 말을 다 하지 못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 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온 안에서 통용되고 효력을 나타내는 언어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선한 말, 두 번째는 복을 비는 말을 했고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말을.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시지요. 그 범사에 뭘 하라고 하시죠? 감사하라. 범사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 일 안에서 감사하라. 혹시 여러분이 어떤 지금 인생의 삶의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경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 안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지요. 혹시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면 아멘. 뭐만 불평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왜 하나님께서 항상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입술로 뭐만 불평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저와 여러분 원망하면 멸망시키는 자가 와서 멸망한다 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원망 불평하면 우리가 사단에 삼키는 자가 되어져요. 감사하면요, 저와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인생에 살잖아요. 그러면 악한 자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인생의 삶을 살면서 가정 안에서나 직장이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입술에 항상 감사를 담아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경우든지 간에 감사하시기 바래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시온 안에서 통용이 되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시온 안에서 통용되고 효력을 나타내는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감사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선 감사하시기 바래요. 감사하면은 여러분이 그죠?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보면 믿음의 말이라고 했어요. 자,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믿음의 삶. 자,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세상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믿음의 삶은 뭘 초월해요? 감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그것을 따라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성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놀라워요. 믿음의 삶은
차원이 다른 삶을 말이에요. 자, 이런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따르는데, 자, 그러면 왜 믿음의 말을 하라고 할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믿음의 말을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죠? 오감과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을 내가 가지게 돼요.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삶을, 그죠? 나누면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기 불가능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절대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환경 상황이 말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이 사실을 말해도 괜찮긴 괜찮아요. 사실을 말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반드시 또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만 말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해요.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고요.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고백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내가 믿음을 이제 얻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풀어내는 원리도 믿음의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동일한 것을, 똑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라고요? 믿음의 말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새기셔서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또 살아가시면서요,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요. 자, 오늘 그리스도 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 대사. 자, 시작. 대사는 외국에 나가 본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본국 천국에서는 대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외국에서만 필요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본국입니까? 외국입니까? 아, 맞아요? 이건 제대로 들으셨네. 정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용인 여기는 우리 본국이 아닙니다. 이거 외국이에요, 외국. 자, 본국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대사가 뭔지를 모르면 그리스도 대사의 삶을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지요. 내가 학교에 갔습니다. 내가 선생인지 학생인지 경비원인지 몰라요. 그러면 뭐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대사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파송됐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본국은 시온 천국이라 했지요. 그래서 우리를 시온 백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은 그죠, 외국에 지금 파송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대사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온 백성으로 이 세상에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이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지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대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내셨다 이 말은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파송했다. 자, 여러분 잘 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이 지금 사는 그 집에,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 여러분이 처하는 모든 곳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 하셨다? 아포스텔로 파송하셨다. 파송했다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보내신 분을 대표하고. 자, 나는 내 직장에서 누구를 대표해요? 예수님을 대표하고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을 대표하고 보내신 분을 대리하여 존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직장에서 예수님을 대표하고 예수님을 대리하여 존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지요. 바로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모른다, 그러면 그렇게 사나요, 안 사나요? 그렇죠. 그래서 안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알아야 되냐면,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요. 우리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 그죠? 이 땅에서 인기를 얻고 성공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좋은 집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헌금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럼 내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돈이 필요해서 뭘 헌금을 원할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우리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대사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대사입니다. 자, 예수님이 만약에 나의 머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에요. 몸은 무엇을 표현하지요? 몸은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머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자, 내가 그것에 왜 존재해요? 머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세 가지로 표현해요. 자,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 자, 한번 볼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우리는 누구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향기, 사랑의 향기, 기쁨의 향기, 승리의, 이김의 향기, 승리의 향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향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또 읽어볼게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우리는 뭐라고 기록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편지가 뭐지요? 뭐 사연이나 소식, 뭐 내 뜻을 그죠? 전하기 위해서 종이에다 글자로 써서 보내는 거예요. 편지잖아요. 여러분, 연애 편지 써 보셨지요? 연애 편지가 뭐지요? 나의 사랑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편지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곳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뭘 읽어요? 편지를 읽어요. 편지를 읽는데 무슨 편지? 예수님이 보낸 편지를 읽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 어떻게 했어요? 붙였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요? 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겠지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인생을 살고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삶을 결산을 하는 거예요. 결산을 하는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대사예요. 세 번째, 고린도후서 5장 그죠? 20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시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대사입니다. 자, 그리스도 대사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배울 거예요. 그리스도 대사의 개념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그분이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 대사의 개념이에요. 자, 이제 그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 대사가 하는 일. 자, 그리스도 대사가 하는 이 일은 누구의
임무를 위임받았어요? 예수님의 임무를 위임받았어요. 여러분, 그 사업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어서 뭐 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임무를 위임받아서 내고 사업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이런 개념이 없이 만약에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대사는 임무를 위임받은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 이제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대신하여는 히페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오늘 함께 읽은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대신하여 히페루. 자, 한 사람이, 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게 나도 죽었답니다. 내가 만약 그리스도를 대신하면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 그리스도 대사,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이제 그죠? 바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없어요. 자, 그리스도 대사,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말은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대사라는 것은, 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대사의 개념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더 명확하게 한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신하는 삶, 대신하의 삶. 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삶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그러셨어요?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통합되어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해요.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이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 거예요. 완전히 인격과 성품과 본성과 품성 안에서 완전히 모든 것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임무를 위임받잖아요. 그리스도와 내가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이 땅에 그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자,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지요? 내가 아버지를 통하여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아버지를 통하여 그죠? 선한 일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탁 발견하셔야 돼요. 사실은 뭐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나눈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고 우리도 이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내가 인격적으로 완전히 통합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오늘 이 말씀을 딱 대하셔야 돼요. 근데 이와 같은 삶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뭐냐 하면 성찬을 매일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그럼 성찬이 뭐냐 하면 이 살을 먹고 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거 뭐예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지요. 하나가 되었어. 그리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누구로 살아요? 예수님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개념이에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자, 이건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 뭐가 선행되어져야 할까요?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우리에게 되어져야 할까요? 자, 우리 말씀 하나 살펴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올려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상 뿌리가 박히고 터가 얻어졌어.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한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셔요? 자, 우리 영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영과 하나가 됐지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어디로 오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사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주장하셔야 돼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사셔야만 합니다. 계시게 하옵시고 내 마음에 그죠? 살다 거주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주장해서 사셔야 돼요. 근데 이게 뭐로 돼요? 믿음으로. 이거 느낌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찾아도 안 돼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대사래. 근데 아무리 찾아도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이거는 그죠? 뭐로만 된다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계시가 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서 믿어져야 돼. 신기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사시는 일이 실제가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해시킨다 해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지금까지 그죠? 지금 몇 년을 지금 이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게 안 된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죠? 믿음을 통해서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하면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오겠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삶이 돼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고 설명해서 되게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는 주지만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뭐가 돼야 된다? 믿어져야 돼요. 그 믿음으로 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사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여러분 안에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것을 묵상하고 하면은요 이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대사가 하는 일,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대사들의 입을 통하여 스스로 말하신다. 이거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늘 그러시지요. 그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돼서 사는 삶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것을 모르고서야 그리스도 대사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냥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가 와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와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되지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보셔야 되는가? 절대로 안 돼. 여러분의 의만, 여러분의 열심만 증가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죠? 묵상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탁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제 그리스도 대사가 되면은 너희는 먼저는 삶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파송을 받았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럼 왜 갔냐 그 말이에요. 거기서 인정을 받고 성공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요. 그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만약에 어느 직장에 가면 학교에 가면 뭐라고 하면서 가야 돼요? 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러 갑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 아시겠죠?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개념이 없으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요. 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동명령 현재 능동태예요. 이것은 뭐냐면 미래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있는 그 현장.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어느 곳에 가면 항상 나는 뭘 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사로서 가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란 뭐냐 하면 이런 뜻이래요.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 이 모든 것, 필요로 하는 모든,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잖아, 그죠?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전도훈련 많이 할 적에 싱글 사는 한 집사님이 계셔요. 그 집사님이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까? 막 이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간증이 뭐냐 하면, 그죠? 근데 이렇게 사니까요. 어느 날 뭐가 먹고 싶대요. 뭐가 먹고 싶다 생각만 했는데 아파트 입구에 누가 그거 갖다 놨어. 그런 간증 많이 듣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그죠? 한 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불러주실 때까지 평생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한 달 하고 말았을까 말이에요. 문제야. 평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죠? 인생의 그죠? 삶의 존재하는 이후 목적, 그죠? 우선순위 그걸 정확하게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종류를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삶과 그리스도의 삶이 동일하다. 자, 왜 그렇게 할까요? 같이 않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 대사가 아니에요. 자, 내가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과 같지 않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 대사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대사는 뭘 했어요? 임무를 위임받았잖아요. 그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 하셨던 그 임무를 우리에게 임해주고 가신 거예요. 임무만 임한 것이 아니라 건세도 임해주시고 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아포스텔로 파송했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냐 하면,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잘 아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습니다. 그 왜 일을 하셨을까요? 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을까요? 이것은 화목케 하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하셨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케 하셨지요. 화목케 하려고. 자,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왜 사셨냐면 화목케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화목케 하는, 오늘 그리스도 대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대사의 삶은 뭐 하는 직책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에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려면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이 가까워졌는데, 그죠? 이모님이 찾아왔네. 누굴 데리고요?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야고보 요한은 이종 사형제가 예수님하고 육신은요. 그래서 와서 뭘 구했냐면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구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이 다 들었겠지요. 들었더니 뭐가 했어요? 화가 났어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죠? 화를 냈다. 뭐냐면 그들은 서로 뭐 했어요? 서로 경쟁했어요. 경쟁하면 뭐가 생깁니까? 분열이 생기지요. 화목하는 것하고 전혀 상관없어. 자, 그래서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 자, 만약에 내가 섬김의 삶을 살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면은 가정과 직장과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목하게 되어져요. 아시겠죠? 나 잘났다, 경쟁한다 하면 뭐가 돼요? 분열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대사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뭐가 되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요. 종이 돼, 노예가 돼야 돼. 예수님이 뭘 하셨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 자, 그러면은 화목해 하는 이 직책, 화목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화목.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야. 내가 가면 전부 다 뭐가 돼요? 전부 다 화목이 되네. 미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사랑,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그런 자예요. 우리는 화목해 하는 자예요. 사람들을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자예요. 이게 가장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전부 대신 짊어져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화목이 쉽게 돼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아이, 막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막 열이 나는데 어떻게 화목할 거야? 안 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화목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욥기서에 보면은요,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면 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셔요. 아시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부부가 같이 살아요. 근데 불화해.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만약 부부가 화목하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잘 거예요. 또 남편은 아내에게 또 그렇게 하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 뭐예요?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근데 불화하면요, 다 막혀. 저 원수로 하는 순간부터 다 막혀. 하나님께서 저 남편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막 이렇게 나를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 붙여놨는데 화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딱 단절됐다. 그래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심각해져.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어요. 그래, 화목이 되게 중요해요. 자, 관계가 좋으면 옛날 우리나라 속담이 생각나요. 속담에 뭐가 있냐면 처가 좋으면은 처갓집 기둥에다가 뭘 해요? 처가 좋으면 처갓집 기둥에 절을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사람이 이게 관계가 좋으면요, 그죠? 그 사람 속에 있는 최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복을 누리세요? 이게 화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화목해 하는 자입니다. 화목을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기록했냐면 교회에서 세운 목사들, 교사들, 오중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 대사로 살아가도록 성장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우리 여기 있잖아요.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봉사의 일이 바로 섬김의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성장하고 준비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면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죠? 낮은 데 있어도 절대 부끄럽지 않아. 아이고 내가 왜 이럴까?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낮은 데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진짜 복을 받는 거야. 섬김의 삶을 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그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이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잖아요. 자,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그리스도의 삶은 동일하다. 아멘. 자, 그러면은 자, 대사의 근세. 자, 근한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만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에요. 뭘 주어서 보내셔요? 근세를 주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대사의 근세가 뭘까요? 예수 이름의 근세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근세입니다. 근세와 능력은 달라요. 근세는 통치권을 말해요. 명령권을 말해요. 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환경과 상황을 질병을 사단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명령하지요. 이게 바로 근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가. 그죠? 산은 바다로 옮겨질지어다. 탁 명령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저주와 질병과 사단의 역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딱 명령해서 통치합니다. 대사의 근세를 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임하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임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그죠? 일을 감당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뭘까요? 예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이에요. 구약에는요 여호와지요. 다윗이 누구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면 누가 일하셔요? 예수님이 뭐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7장 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뭘 나타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만약에 모든 것을 하면은 누구 이름을 나타내요? 내 이름을 나타낸다? 아니죠. 내가 만약에 명함에다가 내 이름을 적어놓고 그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뭘 하면서 명함을 내밀어요. 그러면 지금 그 사업과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저 사람. 능력이 있네. 실력이 있네. 그런데 우리는 내 능력과 내 실력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 이름으로 해요? 내 명함에다가 누구 이름을 적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었어. 그 내밀어. 그러면 사람들이 저분이 저 일을 한 것은 누가 했다? 예수님이 하셨네?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은 예수님이 뭐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뭐라 하라 그래요?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누구를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주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의 그리스도 대사의 삶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어떻게 해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주 예수 이름으로. 그죠? 뭐 내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뭐 아니, 주 예수 이름으로. 자, 아픈 사람을 기도해 주시거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그죠? 내가 누구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거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대사로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갖지 않으면 여러분 사용 못해. 그래서 그죠? 우리 믿는 자의 권세가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70인의 제자들이 전도로 나가서 막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주의 이름이면 뭐더 항복해요? 주의 이름이 권세예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주님이 뭘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권세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뭐 해요? 복종하는,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뭘 주셨다? 권세를 주었어요. 무슨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아버지께 받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이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이 탁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사용을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뭐도 산다? 믿음으로 산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온의 백성의 첫 번째 삶이 뭐예요? 믿음의 삶. 그 믿음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훈련하지 않고 만약에 저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10중 8구 믿음을 안 살아요. 전부 보는 것으로 살고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믿음을 딱 훈련하면 뭐로 살아가요? 말씀을 진리를 따라 믿음을 탁 살아가요. 자,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어지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 하셨어요?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 숨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진리에 대한 계시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 숨겨져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다 봐요. 계시. 야, 여러분 예수 이름에 대한 계시가 와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죠? 그 이름을 사용하고요, 그 이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죠? 그렇게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예수 이름으로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가정이 그죠? 여러분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것처럼 그리스도 대사들은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권세를 접근하게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대사가 받는 상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사가 받는 상급. 자, 마가복음 10장 28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금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해를 해버렸어. 그게 뭐냐면 주의 일을 하면 뭘 버려야 돼요?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이렇게 얘기한대.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막,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면 자식을 버렸는데 왜 자식이 100배를 복을 받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야.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현세에서 우리가 받는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의 이르시되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건세를 찾아. 10고을은 도시, 성읍, 도시, 국가, 건세는 엑수시아, 통치력, 권력자. 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 작은 일에 충성하면 10고을 건세를 받습니다. 야, 참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러한 시온의 삶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러한 시온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에서 비롯되는 참된 탁월함과 형통을 세상에 나타냄으로써 영혼을 구원하고 왕국을 확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시온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거듭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시온 백성으로서 시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전부 다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 선택에 달렸어요. 내가 이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온 백성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결정을 딱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부터 믿음의 훈련을 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존중하는 삶이 될 것이고, 당연히 시온 그리스도 대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출발점이 중요한 거예요. 출발점, 그죠?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 땅의 시온 백성으로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인강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고백 훈련 한번 전체를 한번 쭉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자, 시작.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시온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시온의 법, 즉 영적인 논리로 살아갑니다. 나는 믿음으로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의 어떤 환경도 나를 피해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이기고 초자연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정복자보다도 더 큰 자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같은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존중하는 삶은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지속적인 삶의 방법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시온 백성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축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대사로 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나의 목적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 대사입니다. 나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말씀을 따라 보고 믿고 예수 이름을 선언하면 모든 것들은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복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정복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죄를 제거함은 나의 것입니다. 구원 구출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화평 하나님과 하나 됨은 나의 것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시온에 속한 자로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한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이 고백 기도로 고백 기도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할렐루야 한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